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하는 오셔서 찬송가 10장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께 주 이름 찬송께 하옵소서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성삼위일체 한없는 찬송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시편 교독문 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차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구하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셔. 세상 사람 찬양하리. 천사와 나바다 구주 예수 부활한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같이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가능하게 읽겠습니다. 찾아.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안경을 쓰셔야 돼요. 안경을 써야 글을 보이고.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1장 5절 고린도후서 1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그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나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어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길을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난과 고난을 핍박을 기꺼이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불쌍한 존재, 세상의 쾌락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지.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저 세상과 타협하고 그저 살아가지. 꼭 고집만 부리냐고, 예수 믿는 것만 고집을 부리냐고, 그렇게 수많은 미혹과 유혹과 손가락을 찔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만을 전하는, 복음만을 전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정말로 세상이 파도가 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러한 모습은 과거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은 비록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정말 무명초와 같은 그런 교회지만 주께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늘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11절을 봉헌하고 또 감사의 물을 봉헌하고 주정은금을 봉헌하면서 오늘 주 앞에 예물을 봉헌했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들의 삶에도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고 따돌림을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주께서 세상의 것들이 핍박할지라도 주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저들의 삶에 은총을 베푸심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참으로 감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오늘 27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24절에서 27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아멘.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비록 우리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그래서 신앙이 정치화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가 신앙화돼서 이 극우주의자들이 바로 신앙을 가지고 정치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극우 현상이 일어나고 전과과 같은 사이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월은 어느 누구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월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옛날 우리가 작년에 10월 27일 날 200만 광화문에서 모이자 하는 그 뒤에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고신측의 소년부 막 교인 성장시켰다고 자랑하고 해갖고 부흥이 다니고 그 한마디로 한국교회를 아마 떠들썩하겠어. 결국은 뭐예요? 극우주의자들이고 다 손자.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외적인 어떤 크게 뭘 한다고 하는 사람들 믿을 수. 신천지 이만희와 같이 이재력의 문선명이와 같이 이런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앙을 정치화하는 자들, 정치를 신앙화하는 자들, 이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은 기독교와 세상 정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세상의 정치를 참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치기는 위치는데 정치에 참여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가는 것이. 세상을 향해 위치하지만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가도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짓에 귀를 기울여서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늘 주 예수를 믿고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민주주의의 삶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구제의 삶이고 어려운 사람을 이웃을 도와주는 삶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뭐예요? 우리가 죄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죄짓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성도들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죄악된 삶이 무너져내고 그 삶이 어때요?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바르게 어느 누구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치하도록 외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전광훈 같은 사이비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참으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할렐루야. 왜? 거짓이 그러나 저 사람은 진짜인 줄 알았는데 다 거짓이. 장경록이나 이런 사람 다 거짓말쟁이다. 다 사람의 언어로 장난을 치는 것들 다 드러나는 가짜라는 거죠.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을, 주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실로를 강조하여 중국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 이 진실로는 헬라어로는 아멘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이 헬라어예요. 아멘이 헬라어. 이 뜻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러하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실로 그러하옵니다. 한마디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성경대로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멘이라는 뜻이야. 아멘은 그냥 사람들의 동요에 의해서 그냥 아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맞습니다. 영어로는 어그리드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두 번이나 강조하여 진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거 어떤 사람이라든 율법을 만번, 성경을 만번을 읽든 성경을 만번을 쓰든 그거 대형 교회를 만들든 수많은 수백만을 모아놓든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인 거야.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기나 김정은이나 저는 이런 사람들을 다 사이비로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박한 지식이 없어도 성경대로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게 목사.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자기가 전하면서 바르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 교회가 구원과 오직 예수 믿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서 고난받고 가난해지고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세상 걸 끊고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안 와. 막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막 사람들에게 이런 인본적인 걸 막 하면서 무당짓을 하면은 뭐야? 교회 오면은 목사님 기대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병들하게 하고 이런 것을 지적으로 다 가면 뭐야? 사람들이 와. 거짓말을 하고 이 이단들, 사이비들, 교주들 뭐야? 다 그래서 사람들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은 야, 나를 믿어야 돼. 내 말을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안 믿어.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어때요? 안 믿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주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를 믿을 수도 없고 아버지께로 나갈 수도 없고 주에서 구원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영생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난 하나님 믿어.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길을 만드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내가 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율법을 따라 행하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내가 뭘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안 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믿음이 뭐 어떻게 생겨? 어떻게 생겨?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그게 아니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다 거짓이야. 세상의 언어일 뿐이야. 사람의 언어. 여러분, 사람의 언어, 세상의 언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 영생의 언어, 주에서 구원의 언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 누구의 말, 옛날에 우리가 설교를, 옛날에 이제 선배들 설교를 들을 때, 예, 선배 목사님 예화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뭐 석가모니 말도 갖다 놓고 부유교의 말, 뭐 저기 철학자들의 말 갖다 놓고 서두에 막 말을 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강단은 세상 사람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세상 것으로 감동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건 인간적인 감정에 변할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생되고 복음으로 중생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록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과거에서부터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민족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모세에게도 어때요? 모세가 정탐꾼을 딱 보내서 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그때 누가요? 라합이란 기생라합이 고백을 하는 거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온 땅에 퍼졌다는 거야. 온 땅에. 그런데 뭐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택해서 어때요? 그들을 믿게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너무 슬픈 모습들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손가락질로 걱정을 했어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을 들어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얼마나 목사로서 슬픈지.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세워져 가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 오히려 교회가 구원받는 수가 더하고 든든해 가니까 어때요? 부러워지는 존재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는요 참 오묘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우리의 안 믿는 사람을 들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가 세상 신앙생활을 못하면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대충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으라고 학습도 하고 세례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그 제도를 따라서. 그래서 학식교회인이 세례를 받으려면 뭐예요?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주일날 오전 오후를 참석하고 주일날 오전만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그건 세례를 받지 못해요. 수요 예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시간이 있을 때는 늘 그래야 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줄 때, 이 기회 줄 때 예수 닮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 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해야지.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뺏어가면 어때요? 예배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못 드려요. 병원에 가 누워있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요양원에 가 있는데 여러분 건강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쑥 무너져요. 나 요새 그 가수들 그 노래 현철인가? 요새 그 가수가 죽었다고 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70몇 살에 8인가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얼굴이 번지르고 옷도 그냥 잘 입고 아주 건강하고 근데 순간적으로 심장마비 맞아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기회 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은 착각을 해요. 나는 저 사람들이 죽는데 나는 아직 안 죽어. 이게 오늘 우리 아들하고도 오면서 이야기했는데 비행기 사고가 누가 날 줄 알았겠어요. 비행기 근데 사고 났는데도 우리 아들은 여행이 제주도에 여행 가는 또 많아졌다. 자기는 사고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의 이 뭐랄까 무감각. 하나님께서 잠자다가 후 불러가면 가다가 툭 떨어지고요. 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잘 듣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주의 복음이 과거 모세 때부터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넘어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신이 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사도는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수없이 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의 귀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주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복음을 들어서 율적 소명을, 아까 성경 공부했죠. 율적 소명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가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이 사람들이 안 돌아와.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가 아니면 교회 한번 들렸다가 복음을 들었어도 어때?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 마음이 완악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도 이들이 믿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이들이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타락한 모습을. 그러니까 어때요? 안 믿는 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셨어요. 어떻게? 시기 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하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가다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왔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교회는 세워지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로 교회는 세워진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복음을 성령님께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믿게 하셔서 교회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안 믿는다.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에 마음은 아프죠. 그걸 놓고 기도는 하죠. 마음은 아프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고 우리는 다 끝났다. 그런 실망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에 어때요? 연연해서 풀에 기죽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왜? 때가 되면 주님이 택한 백성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은 뭐예요? 아무리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면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거지 우리의 소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다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너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이 제자가 뭐라?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내가 장사하고 오야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것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너는 그냥 내버리고 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있잖아요. 육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적으로 살아있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살려면 뭐예요?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영적으로 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산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도를 많이 해 영적으로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이게 철학에서 온 거예요. 철학에서. 이방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 원래 새벽기도도 이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에서 새벽기도 나온.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은 이런 이방 종교, 철학에서 온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영지주의죠.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야 돼요. 오직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말씀을 따라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자, 죽은 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들이 삼일째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 즉 아들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은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로 죽었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때 어때요? 죽은 자들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계의 골짜기에 수많은 죽은 시신들, 뼈만 앙상해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았어. 예수계의 골짜기에 뼈만 가득 남았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마른 뼈가 어때요?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살아나는 거죠. 죽은 영혼들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들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교회인 거예요. 이 신앙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런 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생명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일격이신 성부, 즉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6편 9절의 말씀에서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라고 시인은 주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66편 9절의 말씀에서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에서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아들을 낳으셨다고요? 한번 따라서 영원에서. 영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나라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영원에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발생 또는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성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리우스 이단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원천이기에 아들을 낳으셨으니 아들은 하나님 만든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단적 사고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동일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한 분이시니까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또 성령이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 아버지가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도 생명이고, 아들이 있는 것 같이 성령,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도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가지신 이 생명도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한마디로 성부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부가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성자도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서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누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그러기에 아버지가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시기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셔야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고, 그래야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죽은 영혼에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영생의 복을 주님으로 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가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주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한다. 예수 믿어야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간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저희고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고 앞으로 주님을 믿을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갖고 내가 확신해 구원받는 날 이 구원받으래
말과 같은 이런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서도 안 되고, 신앙을 정치화해갖고 우리가 막 이 세상을 막 그냥 우리가 그냥 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래야 막 이 세상 산다고, 하나님이 뭘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거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세상 사람들이 맡기고, 우리는 이 나라가 그저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주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영원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을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어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성공을 보여주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가난과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을 품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멋지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일적으로 가난하고 실패자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적으로는 주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장 부르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약 성도와 서로를 통한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